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일날 우중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육신의 건강과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BPA로 고생하는 우리 고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휴스턴에서도 아무런 염려 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혜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그런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성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고난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이 살 길임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각 손과 손교회와 팀사역 모든 예배의 모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미래를 의탁하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박용선 집사님에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아름다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계약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또 이선모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이 어머니, 이경순 집사님, 조존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이 시간 강공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중에도 주님의 사랑의 전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에미레이트, 또 모로코의 우리 조재맨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기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제들, 특별히 믿음으로 아쿠나 미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의 회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과 모든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3전을 맞이하여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사랑과 선행의 격려로 온전히 마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박영선 집사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사오니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온전히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부모님들과 각 가정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제단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세들이 몸의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는 은혜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영원한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13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박영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 안의 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니지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의 아쿠나 미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교회 소그룹과 또 우리의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순종의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제사보다 나은 순종, 우리 사무엘상 강의 18번째 시간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째로 접어드는데 푸틴의 목적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wiped out, 멸절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을까요? BBC에서 지난주에 푸틴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2년생인 푸틴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랄 때 여러분 7살 때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생긴 그렇게 한 청년이었고 또 20대 결혼을 해서 그 낳은 딸 마리아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전혀 이 사람이 괴물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해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985년도에 부시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를 서방화시켜서 서방의 도움으로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 부시 대통령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괴물이 되어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이 공권력, 사역에 주신 이 세상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배웠던 KGB에 있었던 그 스파이의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을 매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서 전 세계의 가장 evil one,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점점점 괴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다 악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이 왕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괴물로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블레셋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죠. 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급한 마음에 예배를, 제사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잡아두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단은 전쟁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몇 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원수의 노릇을 한 그 족속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짐승까지도 다 멸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 홀리 웍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4세기에 우리 교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쟁에 Just War, 어떤 게 정의로운 전쟁이냐, Holy War, 어떤 게 거룩한 전쟁이냐라는 중요한 챕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방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의 족속들의 죄가 차게 되었을 경우 심판을 하게 되는 그 심판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먼저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주셨을 때는 왕이나 사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합법적인 권위를 통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죠, 어린아이까지도, 젖먹는 아기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 같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광야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습니까? 위에는 블레셋이고 밑으로 하나님이 돌리게 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거든요. 이 민족이 뒤에서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노예의 삶만 살았잖아요. 전쟁이라는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게 되는데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힘드니까 점점 내려오겠죠. 이때 그 아론과 그 훌이 훌이 손을 옆에서 들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정당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뒤에서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많은 희생자를 냈던 아말렉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승리하시게 하고 앞으로 진멸해야 되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은 반드시 여기에서 심판하라라고 기록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절하라, 한 민족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의 theocracy, 신정 정치가 있었던 당시에는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과 같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을 학살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은 다 멸절할 수 있다라는 이 교리를 강압적으로 교회 학자들을 통해, 신학자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포지티브 크리스천이티라는 신학입니다. 언뜻 보면 포지티브 크리스천이티, 야, 이거 긍정적인 기독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만 그렇지 이것은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멸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을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 보게 되면 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의 교회가 변질이 되게 되면서 교회
강대상이나 성례전에 나치 마크를 이렇게 두게 되고,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프로파간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멸절해야 된다, 이 본문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전쟁의 이론을 잘못 오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신정 정치가 아닌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상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선포가 되게 되었을 때 전쟁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사람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대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자, 심판의 거룩한 전쟁인데, 이때 아말렉과 함께 같이 동네 그 도시에 거주하였던 겐 족속, 켄나이츠라고 하는 이 겐 족속은 피하라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요, 겐 족속이 도와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도 거기에 다 멸절하는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죠? 라합과 그의 가정이 살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자들은 구원으로 선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선대했다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이리라 하셨느니라. 미디안 사람과 같은 지역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루엘이 사실은 겐 족속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역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오늘 호밥, 아들이 호밥인데 겐 족속이라고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길을 함께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호밥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겐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여기에서 아말렉에서 제외를 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겐 족속이 이제 피했어요.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전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7절과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을 하윌라로부터 애굽 앞 숫이라는 곳까지 가면서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순종을 한 것을 8절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으로 여리고성에서 가져왔던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그 모습이 신할의 외투와 금은 보화를 가져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전리품을 가져와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공동체 백성들이 다 여기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진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고
그 가운데 내가 쓸만한 것은 그 가운데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과 더불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보면 11절 하반부에 보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점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함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여기 본문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후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고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을 뒤집는다라는 그러한 후회,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회는 한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같은 단어입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홀드하고 구원으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갇힌 자, 무력한 자, 그들을 풀어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왕을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탄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후회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입니까? 아유, 저 녀석, 우리가 자녀가 다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할 때 아이고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았는가 이런 생각 부모님이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혀 기대 외에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아유 차라리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나았을 텐데. 또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모태에서 나오지 않을 뻔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것이 너무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한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사울에게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했냐?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회개했어야 되죠.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 제사를 한 후에 바로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사울은 점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보게 되면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도 좋은 거 가져왔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공동체적인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일을 다 해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거는 관습이나 어떠한 그 문화적인 맥락상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죄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죽였으면 됐지, 내가 뭐 이 정도 좋은 거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냐. 사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적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완전히 순종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울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서 어떻게 말하죠? 백성들이 나에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달라. 외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불순종의 가장 큰 악한 점은 네 번째로, 불순종이 어떻게 돼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계속 연속. 점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습관이 무서운 것이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 공동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의 외식적인 그 신앙이 여기 나와 있죠.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 지도자적인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백성이 가져왔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옆에 제사하려고 한다. 나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탓하는 거예요? 백성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걸 반복을 하죠. 다만 백성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두 번이나 사무엘은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불순종으로 계속 반복하며 백성들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을 해야 되지? 구원,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것을 쭉 설명하여 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사울 자신도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짐 뒤로 숨었던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사울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나가야 되는 것,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왕의 통치로 위임을 받아 사울에게 나아갈 길을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택하게 되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매우 심각한 믿음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 마리의 그 수량, 가장 좋은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다 동원을 하여 드리는 거창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이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자, 그러면 순종,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은혜는 제사나 제물,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낮게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뭡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 완고한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은 죄의 계속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고집,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만 됩니다. 불순종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 가운데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 심판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까는 후회하셨던 하나님, 한탄하셨던 하나님이요, 왕을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완고한 괴물로 죄의 반복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망령된 제사를 드렸죠. 오늘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사울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기회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령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생명도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셨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각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아각 왕은 누가 처리합니까? 사무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무엘이 완전히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도 선포하여 주신 것처럼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시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인터액티브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예언이 이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가운데 후회가 없으신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 다음에 당대에서는 그 다음에는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도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계수를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시편 40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예표하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성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준다, 왕을 보내준다. 시편 40편에 있는 시편이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통치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부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행했다라고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직 온전하지 않다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낮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순종으로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마치 다 한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외식의 모습,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죄 가운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죄에 둔감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백성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하나님 외식의 신앙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만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으로 온전히 나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자라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낫다고 칭찬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죄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시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신 참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